시편 모음집 중에서 150편 가운데서 가장 멋진 시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2절에 보이는 것처럼 거의 죽을 뻔한 병에서, 질병에서 회복된 후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무엘 하나 아니면 역대상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언제 질병에 걸렸는가를 생각해 보면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한 결과로 세 가지를 택하라고 하나님이 이 징계의 종류를 말씀하실 때에 내가 원수에게서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을 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1절의 내용이 내 원수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 다윗이 이제 원수들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셨다. 멸망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조롱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심을,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6절에 보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역대상 2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구조사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라 한 인구조사가 역대상 21장 1절은 분명하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시작된 일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 전염병 또는 질병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생각한 교만 때문임을 밝힙니다. 이 정도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는 가장 왕성한 때가 다윗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형통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생각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밧세바 사건이 터지게 되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임을 다윗은 밝히는데, 사실은 이 30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만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어리석게 행하지 마라 라고 하는 권면이 있지만 그것이 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만 사실은 교만한 것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런 연약함이나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다윗인가 라고가 아니라 우리도, 또는 이 시를 읽는 자들, 믿음의 후인들은 누구도 넘어질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30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런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지고 원수들로부터 비난의 조롱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지금 하는 것이 다윗이 30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강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태가 이 지옥이라고 하는 스올 또는 무덤과 같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실 것임을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자녀들이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어릴 때 말을 안 들을 때 자녀들을 이렇게 혼내고 또 이렇게 회초리를 맞고 요즘 이제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나요? 회초리를 때리면 이 다리가 이렇게 그 회초리 자국들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아프기도 하니까 아이들은 매를 맞고 뭐 이렇게 잠을 자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의 아픔보다 더 아프죠. 그래서 약을 발라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부모된 자는 아마 알 겁니다. 자녀들은 자기가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프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지금 그 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마땅히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기도할 수 있는 거다. 내 교만으로 말미암아 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징계 때문에 매맞은 것 때문에 부모를 떠나진 않잖아요. 하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구하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녁에는 울을지라도 저녁에는 울며 속상할지라도 아침에는 기뻐하게 될 것이 다윗이 경험한 이 삶의 고백이 됩니다. 9절에서 다윗은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하는 수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안고 가는 질문이에요. 다시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 답이 있는, 그러니까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은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고 또 흙이 되면 어떻게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주의 은혜를 어떻게 선포하겠냐.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냥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찬송할 자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다 죽어 마땅한데 그렇게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나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마땅한 거예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버린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뻔뻔한 것 같은데 뻔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을 행해서 초달을 하면 초달이 목적이 아니죠.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냥 초달은 수단일 뿐이에요. 징계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초달이지 하나의 수단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오게 하는, 잘못했는데 그냥 내버려 둬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해요. 아이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예전에는 사실 말을 했어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아이들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어른들이 말하면 죄송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마침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대들고 해코지하니까 이렇게 함부로 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하기가 참 어렵죠. 또 한편으로는 내 아이가 그러면 가만두겠냔 말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아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준다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이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내가 이대로 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찬양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날 자는 없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에 이렇게 혼났어도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 싶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서먹서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에 대한 이 책망을 받고 나면 또 그것을 풀어주고 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아이는 부모를 알아갈 수 있는 거고 부모는 아이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하나님이 입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다윗은 시에서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적어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도 내려놓고 나의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윗이 했던 것처럼 감사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받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30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했던, 자신의 교만했던 이런 치부를 드러내서라도 다윗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0편을 통한 다윗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처럼 저는 이 시편의 내용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이 시를 암송하고 이 시를 찬송하며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았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시편 30편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또 때로는 어리석게 교만할 수 있겠지만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나 징계를 받게 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회복케 하시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